네, 오늘은 소중한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중한 것들이 제목이지만 사실은 소중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가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이런 설교를 좀 드림으로써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삶의 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나 뭐 이런 것은 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좀 바꾸어 나갈까? 내 삶이 지금 이대로 굉장히 행복하고 좋다고 한다면 바꾸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7장의 말씀은 소중한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간직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 이 간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판이라는 동사는 숨기다라는 뜻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쌓아두다, 저장하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숨겨서 곱게 저장하고 있는,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 그럴 때 소중한 것을 어떻게 대합니까? 소중한 것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릇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저희가 식사할 때 그릇이나 주로 막 쓰는 막그릇은 보통 어디에서 사냐면 다이소 같은 데서 삽니다. 다이소 같은 데서 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시장에서 사죠. 근데 내가 정말 예쁘고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이런 것은 백화점이나 아니면 그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취급점이나 아니면 심지어 그걸 만드는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직접 사오기도 하죠. 그런 그릇들은 어떻게 다룹니까? 조심조심 다룹니다. 이런 그릇은 함부로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릇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내어놓고 그 가치를 평가받기를 원하죠. 소중한 것은 바로 그렇게 다루는 것이죠. 저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성경의 한 사람을 오늘 예로 들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서라는 사람인데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고 큰아들이 쌍둥이 큰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오늘 이 에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복이 대물림된다고 믿었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이 장자로부터 대물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주고 또 기업도 땅의 기업도 물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권도 줍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죽기 전에 장자에게 특별한 안수를 하고 기도를 빌어줌으로써 이 장자가 대를 이어서 가문을 잘 일으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죠. 그래서 장자는 그 집안의 가장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것 많이 쓰시죠. 그 집안의 땅이나 기업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 대신 그 장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가게를 이어나갈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 귀한 장자권을
굉장히 경홀히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몸에 털이 많고 굉장히 남성스러움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이삭은 이 큰아들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사냥에서 가져주는 고기를 먹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거의 공을 친 것 같아요. 산만 들만 쫓아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엄마를 닮아서 몸에 털도 없고 여성성이 강해서 집에서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바깥에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날도 음식을 하고 있는데 형 에서가 들어와서는 그 하고 있는 음식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이 팥죽과 떡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성경에 직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배가 고파 죽기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면서 그래 너 장자해 이제부터. 네가 큰아들 해.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는 야곱으로부터 팥죽과 떡을 먹고 배를 채운 뒤에 나가요. 그 나간 뒤에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 놓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닌데 굉장히 소중한데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겨서 귀하게 옆에 두고 자신이 장자라는 것과 자신의 역할과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릴 줄 알고 또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동생 야곱에게 생각 없이 넘겨주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항상 문제가 잃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 일의 문제는 그 한참 지난 뒤에 생겨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웠으니 큰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남는 힘으로 둘째에게 힘을 축복을 빌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를 먹여주면 내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너한테 복을 빌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야곱아 네가 가서 형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어머니 제가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알면 저주를 내리실 텐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처럼 이 털이 많은 사람처럼 손목과 목에 새끼 염소를 잡아다가 가죽을 붙여줄 테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 줄 테니까 넌 가서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야곱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주니까 아버지가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하시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 손과 목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렇게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고 제가 형 에서가 맞다고. 그래서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막 있는 힘껏 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나오니까 에서가 드디어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조금 전 들어왔던 에서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제 사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장자에게 한번 축복을 빌면 그 다음 다른 축복을 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축복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남는 복이 없습니까? 남는 복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위해 기도를 해주지만 그런 장자의 축복은 허락지 않고 그냥 에서의 앞으로 나아갈 길만 예견하는 기도만 해주고 끝납니다.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이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지가 장자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 때 그의 마음에는 일이 이 지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어떻게 생기느냐, 소중한 것을 가볍게 다룰 때 그 소중함이 상실될 때 오는 충격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소중한 것의 가치는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귀하게 대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가 평소에 장자권에 대한 관심과 그 소중함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소중한 것은 소중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대할 때 태도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짚고 단추는 다 풀어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을 아유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우리 예전에 가부장적 사회가 심하던 당시, 제가 예전이라는 것은 우리 늙으신 부모님과 그 전 세대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가부장적 남성적 권위가 굉장히 강해서 남편들과 아내들은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고 아내들은 밥상 밑에서 이렇게 그릇을 놓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시골에서는 정지라고 불렀는데 부엌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 일이죠.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상에 겸상을 하는 분은 아버지였고 가끔씩 남는 음식은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물 그러면 저 밑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가서 물을 또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전의 사회였습니다. 아버지들도 당연히 그걸 그렇게 여기고 어머니에게 물도 시키고 심부름도 다 시키고 그렇게 했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누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누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물 그랬더니 집사람이 물을 떠러 갔는데 누님이 저한테 네가 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되냐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도 어릴 때 본 게 그런 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아내들을 마치 종처럼 대우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물어봐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내지요. 그렇게 대답해요. 아내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소중하게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은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전히 예전에처럼 물 거르고 심부름 시키고 마치 집에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에 대한 소중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 물은 제가 떠먹지 시키지도 않을 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애들도 자기 그릇은 자기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소중하다고 말은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소중할 때 언제가 소중해지느냐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도움받아야 할 때 소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작 그렇지 않을 때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정말 자기 자신이 힘들 때 그때서야 소중하다고 말하면 그 상대가 자기를 소중한 사람으로 상대가 인식해줬다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혼율이 이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가부장 사회에서 이어져온 그 뿌리를 이어받은 남성 권위적인 사상 때문에 상대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끼리 겪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한 분이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과연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벌써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자꾸 세상적인 농담하고 웃기려고 그러고 막 희덕거리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과연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의 도지사나 군수 정도만 되어도 그 앞에서 농담하며 그렇게 희낙낙거리지 않습니다. 행동을 조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소중한 분으로서 그에 맞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라든지 또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중한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눈동자처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노출된 기관 중에서 가장 약한 기관을 꼽아라면 눈일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가장 단단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는 이 머리뼈인데요. 두개골인데요. 이 두개골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여러분. 저도 실험을 안 해봤지만 이 두개골이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뼈인데 이 두개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뇌, 가장 단단한 걸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튼튼한 갈비뼈가 이렇게, 이 갈비뼈는 하는 역할이라는 건 이거 막아주는 것 외에는 크게 없어요. 보니까 심장과 폐와 이런 귀한 장기들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큰 창자, 큰 대장, 소장은 이 복근이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도 이렇게 완충으로 다 막아줍니다. 근데 우리 눈은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막아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막아줍니까? 눈꺼풀이 막아줘요. 눈꺼풀이 얘가 힘은 없지만 동작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눈꺼풀이 눈을 얼만큼 빨리 막아주느냐면 눈 깜짝할 새 막아줍니다. 눈 깜짝. 그렇게 빨리 눈을 막아주는 게 눈꺼풀이죠. 근데 이게 힘은 없어서 가죽밖에 없어서 피하는 게 주 일이지 막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눈은 외부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만 보고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듯이 이 눈은 모든 걸 인지하는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키라라는 말은 이 눈 무엇이 날아올 때 가장 먼저 눈이 피합니다. 눈이 고개가 피하고 몸이 피하기 전에 눈이 먼저 피하듯이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우선순위에서 1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소중하다고 말은 해놓고 우선순위에서 차순위, 차차순위 한참 내려가면 그 사람은 그 순위만큼 소중한 것이지 절대 그보다 먼저 더 우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겼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삭일 것 같죠. 이삭.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겼을 것 같은데 이삭에 못지않게 또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 같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삭을 낳았으니까. 네. 아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사라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 그죠? 자, 사라가 몸종이 하갈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라헬이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본부인이 우습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인과 자꾸 트러블을 삼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라 입장에 너무 열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이 둘을 쫓아내보내라. 쫓아내보내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쫓아보냅니다. 바로 쫓아보내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좀 자랐는데 이스마엘이 자꾸 해코지라니까 사라가 두 번째 또 열받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내보내라. 그래서 그 말에 절대 순종해서 완전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죠. 근데 사라만큼 또 높은 것이 이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과 사라는 생명이 거의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바치라고 한 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사라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죠. 그냥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사라에게 이야기했으면 사라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삭과 생명이 이어져 있었고 이삭이 죽으면 사라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순종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좀 더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브라함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관계 하나가 다른 관계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 어느 걸 포기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가 정해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 나왔어요.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이 비록 종이지만 그에겐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본부인 사라가 질투해서 이 아내와 아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괴로워했다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사라의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와 다른 관계는 그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이삭이 죽으니까 이삭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라와의 관계도 깨어질 겁니다. 그의 모든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왜 바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말만 소중하다고 해서는 소중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태도도 아무렇게나 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그 아래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소중한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 다른 관계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느냐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기업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인 네가 받는 축복은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것인데 너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이야기를 창세기 26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긴 말씀 같지만 딱 한마디예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뒀고 그 우선으로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아들 이삭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우선순위를 정말 이것이 두고 있느냐를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면 모든 것 위에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아내분들이 남편분에게 당신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소중히 여긴다면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안 여긴다면 할 수 없고 그건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지만 소중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자세로 나를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는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소중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부부관계로 머물러 있자라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중한 분이다라고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행하고 있는 모든 태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 순위만큼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매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을 꼽으라면 그 중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자주 꼽히는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하도 좋아해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죠. 그는 어릴 적 골리앗을 죽여서 국민 영웅이 되지만 그때부터 질투와 시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불황자 신세가 되고 용병 생활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 싸워주는 그런 한때 적국이었던 나라를 위해 싸움도 벌여주는 그런 별의별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의 생활이 편안해졌을 때 그가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나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셨으니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의 화려한 왕궁과 그의 화려한 왕궁 생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서 저 초라한 곳에서 저렇게 있다니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장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애달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은 지으리라.
그 약속을 받고 다윗이 열심히 성전 기물을 모읍니다. 성전을 지을 나무를 모으고 성전을 지을 벽돌을 모으고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금과 보석들을 모아놓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그냥 조립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이 속옷이 보이는 줄 모르고 춤을 추다가 그의 아내 미갈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춤추고 다닌다고 책망을 듣죠. 다윗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 말씀은 잘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중하게 부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공사를 준비해 놓고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갖자.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7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소중한 것을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손가락에 이렇게 매면 손가락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적은 종이를 손가락에 이렇게 말아놓고 수시로 펴서 보라는 것이고, 손목에도 매고 심지어는 이 미간에도 이렇게 띠를 해서 띠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얼굴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지. 남의 얼굴을 보면서도 율법을 볼 수 있도록, 내 얼굴을 보면서도 율법을 볼 수 있도록 미간에도 붙이고, 집을 들어갈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 붙이고, 일어날 때 볼 수 있도록 천장에도 붙이고, 그렇게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나무 두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홍성도님이 블루베리 나무를 열매가 잔뜩 달린 나무 두그루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나무를 보면서 이거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우리 홍성도님이 시험에 드시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매 따먹는 건 둘째치고 이걸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이 닫혀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다 이게 꺾이기도 하면 제가 그 대를 세워서 그 줄을 매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가까스로 애들 붙여 놓기도 합니다.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보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 잘 되나,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나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자, 받아놓고 던져놓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말만 소중한 것이, 무늬만 소중한 것이지 진짜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소중히 여겨서 늘 가까이에 두고 늘 관리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옆에 있고 싶은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 도움을 받고 싶은 이런 것보다 항상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또 좋습니다. 그죠? 근데 옆에 있기 싫어. 자, 어떤 관계일까요? 차마 우리 입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차마 옆에 있기 싫고 늘 옆에 있는 게 불편해.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이 식은 관계입니다. 사랑이 식은 관계. 소중함의 중요도가 떨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다들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시기 싫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목사님 사랑보다 더 중요한 정이란 것도 있고 뭐 꼭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이 젊어서 잘 모르지만 나이 들면 꼭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 건 아는데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접목을 시켜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멀찌감치 있어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좋고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오늘 제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세 사람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세 번째 예를 들어보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주 똘똘한 어린 친구였습니다. 거기서 포로로 자라나서 포로민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키울 때 그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키워서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훌륭한 인재가 되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페르시아가 속국으로 다시 삼았습니다. 거기서도 다니엘은 인재로 뽑혀서 페르시아 왕에게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니엘의 일생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손꼽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유명했고요. 그 당시 다니엘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늘 마음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매일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루 기도 안 해도 되고 심지어는 우리 한 달 기도 안 해도 되고 심지어는 몇 년 방학합니다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 하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렇지만 소중한 분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교회 안에 소중한 분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분들이 이 교회의 목회자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꾸지 않아지고 그 사람의 관계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관계가 이대로 좋은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시면 좋은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바꾸는 태도는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정 내 말하는 게 불편하면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말씀 안 하시고 긍정해드리고 잘 들어드리고 이것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로 만족에 머무른다면 우리 교회도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분대로 좀 더 나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부족한 분들은 부족함을 인식하고 더 나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농도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로 들어드린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대하시고 또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도 소중한 모습으로 대하셔서 소중한 관계들이 잘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